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과 타락, 이 챕터를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성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그리고 사단에게 약점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또 방편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슬프고 실은 하나님의 슬픔도 느껴지고 영감의 글을 읽어갈수록 그저 속히 이 죄의 역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또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챕터가 한 40문단 정도로 저는 구분을 했는데 지금 28문단 할 차례가 됐어요. 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일단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등 피조물들이 반기를 들어요. 얼마나 다정했게요. 마치 반려견처럼 아담과 하와 주변에 있기를 동물들이 원했고 뭐 사자나 호랑이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동물들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 곁에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가웠을 텐데. 근데 인제 오지 않아요. 경계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이를 드러내고 인상을 쓰면서 물론 이제 서로 간에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참 후의 일일 거예요. 인간들이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일들이 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구별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다른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피해를 입히며 심지어는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마 동물들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인제 벌어졌겠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범죄하기 전 상태와 범죄 후의 상태가 너무나 다르겠죠. 그리고 아직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현격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천연계의 질서가 지금과는 다르게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전과는 다른 거죠. 왜냐면 율법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이제 사랑이었고 그 중심은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질서의 형태들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순환이었습니다. 대기의 순환, 물의 순환, 모든 것들이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요. 그걸 통해서 생기를 얻고 그것을 다시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체에게 흘려보내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해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천연계 안에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은 증발을 하고 물이 증발하면서 공기의 회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는 인제 육지에 물을 또 뿌리고요. 그것이 다시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요. 그리고는 바다까지 또 가요. 이 거대한 순환,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순환은 이런 것이죠. 하여간 아직도 이런 순환의 법칙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에덴에서는 어땠겠어요. 근데 그 범죄 이후에
그 순환이 깨진 거예요. 그 순환이라고 하는 질서가 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총명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예민하게 잘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전했었던 것인데 스스로가 선택했어요. 물론 속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탁 나오니까 모든 질서, 순환, 사랑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생명과 순환과 사랑과 질서의 근본이신 분과 단절이 되니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생기고. 그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무엇이 더 명확해질까요? 율법의 신성성. 율법 안에 있는 게 이런 것이었고 율법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율법의 신성성을.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 바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앞에 혼자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데 승리하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혼자 사단과 마주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저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승하거나 그냥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사단의 세력에 물들어 버리면 살아가면 뭐 편하겠죠. 그러나 끝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율법의 신성성 그리고 대쟁투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뭐 행동 지침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해라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냥 천국 간다. 이거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고 율법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닌데 행동 지침의 제어를 하는 장치 정도라면은 이 땅에서도 훨씬 더 세분화된 율법이 있어요. 운전을 한번 해도 노란 선은 중앙선이니까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 빨간불일 땐 서는 것이고 파란불일 땐 가는 거고 뭐 이런 아주 세분화된 행동을 제어하는, 그래서 질서를 유지시키는 법들은 인간의 법으로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이 그리고 더 그 깊음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행동에만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율법의 신성성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범죄 이후의 여러 가지 결과들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맛 좀 봐라." 하면서 방치하고 벌 주시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부조 3 장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다시는 그 율법의 신성성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인제 개인적으로도 여자가 이제 잉태의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가임기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점점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순환이 점점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인들에게 인제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꾸 이렇게 결절이 생기고 근종이 생기고 그리고 배출될 게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역류함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또 암이 되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근종이 암 되는 확률은 적지만 생리혈이 역류됐을 때 생기는 암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잉태의 고통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도 이런 개인적인 것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장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는 것도 역시 남자들은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바빠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돈 벌고 피곤하고 힘들죠, 남자도. 그러면 식구들한테 그걸 풀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식구들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슬픔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죄와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또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또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아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율법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으로 이런 극기를 인제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나가게 되면 이들은 생명과를 못 먹어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범죄했다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에덴이 창조된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 장에 22 절이었죠 아마?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된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염려하시면서 "에덴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논을 하시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영생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일단은 인간은 생명과를 먹는 조건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창조될 때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조건적 영생의 조건은 생명과를 먹어야만 영생하는 거였고 선악과를 안 먹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생각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 버린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는 모든 게 다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심지어 나를 존재하게 한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는 조건으로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는 조건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건데 여기 안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관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요. 첫 번째 인제 시험이 먹는 것이긴 했으나 이 세 가지 시험 종류가 다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각 시험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너는 무슨 관계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방치하실까? 네 모양을 보라. 얼마나 초라한가?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이렇게 두겠느냐? 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세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 안에 뿌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쟁투를 이해하실 때 가장 근본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냥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어도 다시 돌아가요.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조건적 영생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연결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사랑도 조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 버린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이걸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지 않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죽게 하잖아요, 살지 못하도록. 여기서 인제 죽음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에덴에서의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냥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어떤 분들에겐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범죄를 하면서 영원히 살면 계속 죄를 더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삼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인제 소멸될 때 우리는 지옥을 믿지는 않지만 지옥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오래 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장작이 많으면 오래 타는 거고 불탈 것이 적으면은 적게 타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단에게 전가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 근원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오래 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소멸시키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불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지. 근데 나의 삶이 죄와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모르는 그 상태가 되면은 죄가 탈 때 같이 타는 거고요. 죄하고 분리된 사람은 그 불이 떨어져도 절대로 안 타요. 마치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요한복음 2 장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발산되는 신성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지도자들 가운데 도망가지 않은 유일한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은 그 빛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느껴졌으면 니고데모도 도망갔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고, 죄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의 빛이 되는 거고,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회복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심판으로만 고정해서 자꾸 두려운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삼림 때 그렇게 소멸될 때 하나님의 빛은 인제 죄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한 상태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조절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건 오면돼 하나님 안에 선악이 다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고 사단은 그걸 조절 못 하죠. 그러니까는 루스벨이 사단이 된 거고,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우리는 선악을 아는데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여야 하늘에 가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 선악을 알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족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제 창세기 3 장에 나오니까. 그런데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계속 살면 얼마나 죄를 더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소멸될 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시편 127 편이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지키고 뭐 파수꾼의 경성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면 수고의 떡이 생겨요. 그걸 먹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쭉 묘사하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잠은 죽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도 이들이 회개할 수 없는 죄악의 잔이 다 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쌓지 못하도록, 이것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만 남았다 할지라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잠재워 주시는. 그래서 죽음은 죄인의 죽음도 은혜고 축복이고 의인의 죽음도 축복입니다. 죄인의 죽음은 죄를 더 많이 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의인의 죽음은 "이제 좀 쉬어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대소망 80 장에 보면 요셉의 무덤에서 거기에서 인제 안식일이 언급되고
그 안식일에 유일하게 쉬신 분 예수님만 쉬셔요. 제자들은 슬퍼서 못 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부활할 거라는 그 생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쉬고 예수님만 쉬셨어요. 죽음은 쉼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 원망해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러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해요. 죽음은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아주 철저하게 장사를 지내셨던 것을 생각하면 장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분노하는 얼굴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곡을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좀 상쇄되고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죽게 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나가면서 생명과를 못 먹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발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인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생명과 못 먹게 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불평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 별거 아닌 거 이 사소한 거 하나 했다고 죽이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인제 여기 본문에서 다 읽어 보셨겠지만 이 기준점을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거 특별히 또 배가 고픈 상태도 아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매개를 굉장히 어렵게 했으면 '아우 너무 어려워서 못 했어.'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변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밑에 '아주 사소한 거 요 정도는 또 용서하실 거야.'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핑계가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핑계 댈 수 없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요것만 안 먹으면 돼. 그냥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것조차도 인제 비난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을 전부 비난으로 돌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신 것도 전부 뱀을 주셔 갖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자를 주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나 왜 낳았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통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나를 왜 낳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황당할 것 같아요. 답하기도 좀 애매하고. 좋을 땐 좋은 거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좀 불평이 생기면 "왜 낳았어요?" 뭐 이런 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불평불만이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이 기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인제 쉽게 준 것조차도 비난거리가 되네요. 그래서 자비로 혹독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던 거 그리고 이 큰 시험을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율법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 부조 1 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나중에 대생태 끝까지 갈 거예요. 율법.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시소 1장 기억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단은 주장한다. 이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떻게 순종이 되는지를 증명하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본이 되시면서 동시에는 그 모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주장할 겁니다. 끊임없이 불가능하다고. 사단이 말한 거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믿고 따라가고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해 보니까.
자기가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어려우니까 '아 이게 저 말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왜 어려워요 그게? 자기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무화과 잎을 자꾸 따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양만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양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영역을 자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양을 흉내 내려고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설교가 맞을 거야.'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로마서 7 장은 특별히 24 절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5절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고 그랬더니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는 경험을 8 장에서 하는 거죠, 바울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 편의 회개 3 절 "내가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만 범죄한 거고 주의 목전에서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행동과 죄를 분리시켰고 그러면서 5 절에 "근데요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제 어미가 저를 죄 중에 잉태한 거잖아요." 본성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아담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 계속 제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아무리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게 무화과잎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자기가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죠. 믿음이 뭔지, 믿음의 의의가 뭔지. 자꾸 전하면 처음에는 그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데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 믿음이라는 세계가 있었네.' 하면서 이제 자꾸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경험하다 보면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제 깨닫는 과정이죠. 그래서 믿음의 의를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되고 삶으로 증거하는 이게 우리의 역할이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실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의해 증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증거가 없어 가지고 그냥 항상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불평 두 가지가 있었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에덴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열렬히 간청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사정했을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종할게요." 서약하면서 내쫓지 말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요. 매정하죠. 여러분 이걸 매정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과를 먹고 계속 죄를 더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생명과를 못 먹게 하려면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다시는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선악과를 안 먹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게 되는 것이 매정한 거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서약을 한다 할지라도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 본성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적게 될 거. 이렇게 참 부드럽게 표현하긴 했는데 본성이 바뀌어진 인간이 지금 당장 이렇게 서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본성이 바뀌어서 안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 죄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 얼마나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아신다니깐요. 그러니까 옆에서 수첩 들고 다니면서 "너 요랬지, 요랬지." 이러면서 체크하면서 다 기록하고 "내가 너 이거 나중에 다 요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밝혀 갖고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해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 말로 서약을 해도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순종 못 해. 그러니까는 나가서 뭘 배워야 돼요? 믿음의 의를 배우기 전까지는
생명과 먹고 계속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이 가죽 옷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그래도 다윗처럼 깜빡 놓치잖아요. 놓쳐 가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 행한 악 때문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리고 큰아들 장남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쫓겨다니고 큰아들의 칼에 죽임당할까 봐. 이게 뭐 흔히 그냥 막말로 하면 이거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콩가루가 끈적하지가 않잖아요. 다 흩날리잖아요. 절대 연합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다가 또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으니까 또 이제 아버지 마음은 자식 마음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걸 또 슬퍼해요. 슬퍼하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또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의 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의 충신들이 충성으로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보호했는데 그 원수가 죽으면 기뻐해야지. 이걸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또 반역의 씨가 일어나고 가정도 국가도 엉망진창이 돼요. 아무리 서약을 해도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 가지고 잠깐 놓칠 때 그 악한 행동, 주께 범죄함으로 죄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생명과의 분리잖아요. 죄가 사망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을 때는 바로 그 악한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본성의 열매가 맺혀져요. 가죽옷이 치워지니까. 가죽옷이 덮고 있을 때는 본성의 것들이 못 올라오는데 가죽옷이 딱 벗겨지면 금방 올라오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해도.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그 악행 때문에 벌어지는 집안 내의 가정에서의 불화, 국가의 혼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계속 같이 걸어 주시긴 하셨고 그 모든 혼란 가운데 다윗이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을 같이 겪어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견뎌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으나 다윗이 겪긴 겪거든요, 그거를. 에덴 안에서 자꾸 그것을 겪으면서 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고 그걸 또 영원히 살면서 그걸 계속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복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뭐 눈물로 매달리지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고 믿음의 의를 배우고 그리고 오래 살지 마라.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마라. 얼마나 사단이 유혹하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장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장수가 있긴 있으나 그것은 그 삶에 대한 이제 책임이 분명히 담겨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그것에 대한 인제 증거가 부모의 효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대한 효,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 그 효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의 언급이 있지요. 그러나 사단에게 맹공격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이 그냥 마냥 축복이라고만은 볼 수 없으니까 요건 좀 구별을 좀 지으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매정하게 내보낸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것도 역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거 지금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성령께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자꾸 무리해서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받은 감동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내보내면서 여기 가죽옷을 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요건 창세기 3장 21절 얘기죠. 여기 보면 대기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극단적 한서가 있어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고 돼 있는데 대기의 현저한 변화와 극단적 한서는 홍수 이후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죽옷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나 홍수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극단적 한서만을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죽옷이 생기려면 이제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추위만 보호하시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 극단적 한서만을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가죽옷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영과 육의 옷이에요. 육을 보호하는 데도 가죽옷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마음밭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의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덴에서 내보내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셨지만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생명과를 못 먹고 영원히 살진 못하겠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가죽옷을 입어. 이 가죽옷이 곧 나니까. 내가 너를 덮어서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보내신 거예요. 이것도 사랑 아니에요?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는 에덴에서 인제 나가게 되면서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고 충격받는 거예요. 생명이 쇠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왜 나무가 벌을 받아야 돼? 꽃이. 왜 다른 동물들이 왜 벌을 받아야 돼?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930 년을 살면서 에덴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바깥에서 사는 삶이 훨씬 더 길었겠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담은 사실은 그의 죗값을 930년 사는 동안에 아마 다 치렀을 거예요. 그의 회개가 얼마나 깊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벨이 죽었을 때, 뭐 아벨 죽기 전에 이미 꽃이 시드는 것과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회개가 시작이 됐겠죠. 처절한 회개. 그래서 나뭇잎 떨어지는 걸 보고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였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 됐다는 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게 다 죽음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죽음이 끼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담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슬픔을 겪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에 들어와서 생명과 먹지 못하도록 인제 이걸 차단을 시켰다고 돼 있는데, 천사들이 지켜요. 천사들이 딱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영광의 쉐키나가 거기에 함께 머물죠. 그렇다면 이거는 차단, 단절, 이런 의미일 것인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 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영광의 쉐키나 앞에 와서 제단 쌓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25 장에 인제 설계도를 주시고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쉐키나가 있고 그 지성소죠. 그 앞에 인제 분향단이 있고 그 저 휘장 너머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엔 촛대가 있어요. 그 성소라고 해요. 지성소와 성소. 그다음에 성소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뜰이에요. 거기에는 인제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 제사 드리냐? 쉐키나 앞에 와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계 율법이 있잖아요, 가장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성소였던 거예요. 하늘에도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율법이 있고 거기서부터 물들이 흘러나와 가지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묘사되는데, 에덴 동산도 역시 지성소였던 거죠.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가 이제 설계가 되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성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25장 8 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소를 주신 거라서 이게 단절, 차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결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놔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서 같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지금 쉐키나가 지켰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 단절시켰다. 차단시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끔 자꾸 사단이 유혹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왔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뭐 생각해요? 율법을 놓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이 기준을, 율법의 신성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제 구분하는 그 율법, 율법의 신성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요게 담겨 있어야 이게 예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드릴 때 뭐 해요? 정말로 요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시 연결됨과 그리고 율법의 신성성에 대하여 깊이 느끼는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조성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붙잡은 그것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율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무시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율법이 행동 지침만으로만 제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그분들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임재의 빛이 발산되어서 모양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행동 지침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한 거 안 해도 괜찮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자꾸 모양을 내 의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그게 인제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 멀리 있을 땐 좋아 보이는데 우리 가까이 와 보면은 실망해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떠나요. 그냥 처음부터 경건한 척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게 이렇지만 나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중인데 뭐 내가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나하고 좀 같이 걸어 보시겠습니까? 나랑 같이 걷다 보면 내가 당신에게 상처 입힐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고 나면 제가 사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그냥 인간인데 그래도 좀 같이 걸어가 보시겠냐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죠.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누가 누구 보고 따르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결심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리면서 맹세할 수 있는, 그것이 인제 예배여야 될 텐데 우리의 예배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절대로 차단, 단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에덴 동산은 홍수 전까지는 이 땅에 있었고, 홍수 때 예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가 나중에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때 에덴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여기 인제 두 번째 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인제 생명나무 아래 다시 우리는 생명나무를 회복하는가 봐요.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생명과를 먹나 보죠.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봤던 거민들, 무죄한 하늘 거민 얘기나 하는 거죠. 죄가 없는 그런 거민들도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 사단은 자꾸 이 창조 사업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이 무엇이며,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성취하였더라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온 지구가 그렇게 되었을 표본.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성장했을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으로 우리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유지됐을 것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단이 하늘에서 던진 그 두 가지 물음표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고, 온 우주 거민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유혹과 타락 챕터가 맞춰집니다. 소망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회복된 에덴에서 우리도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재림하실 것이고, 혹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뭐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좀 쉬자. 쉬러 가요, 쉬러. 계속 쉼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쉼이 이 땅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감사하고, 이 땅에서는 재림이 유보된다 할지라도 제 생명이 뭐 그렇게 오래 남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소망으로 살자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다 부질없고 허무하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그냥 쉼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가난해도 이렇게 살고, 뭐 좀 사고가 생겨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뭘 감사를 해,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죠. 그냥 그렇게 쉼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사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비행기도 하고 마칠게요.